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5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1장 르무엘 왕의 교훈으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훈계한 내용입니다. 어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경계해야 할, 그러니까 왕으로서 경계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은 이 잠언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훈이라는 걸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적인 의미로만 보면 르무엘은 레무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르무엘이 아마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르무엘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라면, 그리고 잠언의 마지막 교훈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교훈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교훈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준 교훈일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어머니의 교훈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뼛속 깊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 교훈을 다시 새기면서 또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럽니다. 그러니까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을 소원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무엇을 말하랴라고 하는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녀를 얻은 기쁨을 어떻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남다른 어떤 기도와 또 그 바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을 말하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왕에게 주는 교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3절부터 7절까지는 왕이 멀리해야 할 것들에 대한 교훈이고, 8절과 9절은 왕이 힘써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럽니다. 먼저 왕의 성적 방종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힘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과 재산과 또 그가 가진 어떤 모든 그런 힘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왕으로서 후궁이나 첩들을 많이 두어서 육체적인 기력이 약해지고 또 여인들에게 휘둘려서 사리분별이 흐려지고, 그래서 국고를 낭비하고 또 어떤 국력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여자들을 많이 취하는 걸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관용적이었고, 오히려 이를 영웅의 조건처럼 그렇게 자랑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율법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라 그러느냐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많아서 그 여인들의 말을 또 다 들어주다가 보면 왕의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가 또 여인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의 왕들을 멸망시키지 말라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앞에 나오는 말과 우리가 연결해서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이런 성적인 방종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으니까 그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멸망하는 그 길로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인사들이 얼마나 이 여자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까?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까지도 이 여인의 문제로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무엘 어머니의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교훈이고, 특별히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잠언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술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은 왕의 직무를 그르치게 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술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조심성이 사라지죠. 긴장이 풀리게 되니까. 그래서 법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분에 따라서 또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판결을 해야 할 사람이 판결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공고한 백성들의 그 송사를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음주의 폐해는 왕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요즘도 이 나라의 중요한 보직의 일꾼을 세울 때 이 청문회 속에서 이 술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술에 빠져서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상실한 채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술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를 잘 선용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술은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잠깐이나마 그 고통과 근심을 잊게 해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라고 하면서 이 죽을 만큼 극심한 고통과 또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이 독주가 유용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술을 마실 것을 장려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술에는 이러한 역할도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시는 동안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술에서 깨고 나면 망가진 육체와 함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잠시 그 술이 유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그것을 성경은 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런 고통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4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전제를 깔아놓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국 술로 현실의 고통을 잊을 만큼 그 처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넌지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런 어려움, 근심, 어떤 문제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면서 너무 망가져 버리면 그 규모 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삶이 망가져 버리면 이 술이 아니고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경으로 인생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재판정의 목적과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은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는 연약한 자로서 악한 자들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힘을 가진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왕은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약자들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착취와 어떤 그런 억압의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악인들의 사냥감이 되어서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의 명예는 최악으로 추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줄 것을, 그들을 대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 곧 법원을 세우는 것은 그래서 이 율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율법을 세운다는 건 불의한 일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왕은 군대와 마병을 거느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왕은 이러한 권세와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응징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할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꼭 들어야 할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아 다른 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도자는 물론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서 특별히 이 절제함으로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제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 마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절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절제를 보여주셨죠. 주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12영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그 십자가를 얼마든지 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힘이고 능력인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와 아이가 권투 글러브를 끼고 권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이렇게 펀치를 날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힘을 빼서 그 아이에게 그냥 터치만 하고 말잖아요. 힘 있는 사람만이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 우리는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들이 있고 마땅히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나름대로 명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참고 공동체를 위해서 참고 영혼을 위해서 참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절제를 한번 생각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 백성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절제를 생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어제 들었던 그 찬양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또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